보험강좌 십자가편 3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의 내용이 되는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결국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형일 뿐이다. 그리고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제물 대신 화목 제물이다. 그리고 속죄 제사로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이제 제물로 드리셨다. 이런 기타 등등의 모형과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주요 쟁점 하나를 뽑아내자면 유효한 것, 즉 효과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제사제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이나 이런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낼 뿐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어떤 율법의 내용이 되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라는 그런 은혜의 근본적인 생각들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기타 등등의 율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율법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그런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챕터 1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례적인 단회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 이 챕터에서는 초기의 주요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과연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이제 죄인이 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 수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신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원히 살아 생존할 수 있었던 존재가 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죽을 존재로 바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인격이나 외형적인 것도 그렇겠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 그런 어떤 그 전에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바라봤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결국은 너무나 보기에 흉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치를 느꼈다. 근데 그들이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잎을 따서 이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어떤 죄된 행위들을 가리려는,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애쓰는 개개인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그 죄된 수치를 회복시킬 수 없고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위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옆에 이제 말씀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점을 보시면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죄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죠. 그거는 개인의 공로,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 동물의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키고,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햇빛이 들고 비에 젖어버리면 말라 부스러지는 쓸모없는 것들이고,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대신에 동물의 피를,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시면서 그들의 죄를 가리시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가죽옷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자,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가죽옷을 얻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는 피조물의 최초의 죽음이 있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 동물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의미가 뭐예요? 대속적 죽음, 피 흘림, 뭐 죄값을 치르기 위한 행위, 뭐 이런 어떤 기타 등등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를 통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는 원리를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로서의 그런 죽음도 의미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이 가죽은 결국 아담과 하와 대신에 생명을 바친 동물의 어떤 대속적 죽음이 있다. 그렇지만 이 동물의 대속적 죽음,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등장하는 이 가죽옷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형이고, 그렇다면 이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나 대신에 동물이 죽은 것처럼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면 내가 그 어떤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저를 구원하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어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는 1차적으로는 믿어요. 뭐 그 이후에 저를 다스리고 저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저의 스승으로 계신 뭐 이런 기타 많은 수식어를 붙이지만, 1차적으로는 이 가죽옷이 실체화되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국 이 희생제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처럼 우리의 죄를, 그죠?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이다. 그 모형이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제사제도라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떤 제사도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가죽옷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여인의 후손이 명확하게 실체화 될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과연 구약 곳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본문들이 있구나, 많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도 우리가 읽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얼만큼 키워갔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각각 드린 제물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자, 가인은 채소, 그죠? 자기가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그 땅의 소산물로 나아갔고,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는 기독론적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딱 나누어 보자면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인의 제사는 채소, 물론 뭐 비건 있죠.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보다 더 나간 비건 맞지 싶은데, 비건주의자들은 사과를 따먹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야 뭐 가인의 제사 그 채소도 피를 흘렸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인과 아벨의 아빠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원시 복음을 주시고, 이 가죽옷처럼 피 흘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는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 제사를 통해 신앙의 고백을 하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벨처럼 어린 양의 제물이 중요하지만 이 어떤 정성이 기울여져 있는 어린 양의 문제로 우리가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라는 것을 초점을 기울여서, 결국 아벨은 그 하나님의 원시 복음과 그 말씀을 믿었고요.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어.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예물이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벨의 제사가 가치가 있었다라고 농담으로 말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물, 피 흘릴 수 있는, 즉 대신 죽을 수 있는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그런 어떤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어떤 짐승을 바친 아벨은 신앙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죽옷을 통해 보여주셨던 여인의 후손 아벨이 바쳤던 그 어린 양의 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런 어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원시 복음이 선포되었고, 여인의 후손이 너희를 구속할 거야. 그 방법 외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물이 증거가 되어서 아벨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피 흘리는 짐승을 잡는 제사,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온전히 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칭송을 받는다든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설교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구약시대로 따지자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충만하고, 그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합당한 그런 어떤 시간, 그런 마음가짐,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를 이끌어 가신, 목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일 때 목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아벨처럼 피 흘리는 제사, 신앙의 제사, 신앙 고백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려다가 준비된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때 이삭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양은 누가 준비한 것이며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이 어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을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재물에 초점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이 이삭이라는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는데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인간으로 대표된 이삭이 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어떤 관계와 구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실 때에도 이때에도 분명히 대속입니다. 대속. 그 희생을 가져오는 대속 대신 그 죄를 속하는 그런 어떤 죽음이 있고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것도 구약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옆에 참고란에 보시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이 죄를 위한 제물로 죽으신 사건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을 보아야 한다. 즉 기독론적인 구속사적인 예수 중심적인 이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종교에는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결국은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을 믿은 신앙의 고백.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있는 그 은혜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아벨의 신앙 고백. 이후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은 제물을 드리러 왔다. 그리고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수치심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 동물의 가죽을 입히신 것으로 묘사된 첫 복음이 선포될 때 예배의 초기 형태는 이미 확정되었다. 인간은 오직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가치가 매겨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양떼 가운데 처음 태어난 양을 드림으로써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아벨을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선지자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가인은 최초의 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최초의 인물이다. 뭐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었죠. 그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채소로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가 표현을 할 수 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뭐 굉장히 사단의 그 수장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 사역만 채우는 목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적그리스도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를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초기의 주요 희생 제사 또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포커스가 가 있고, 이 어떤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주셨던, 즉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가죽옷으로 실체화되었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체화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가죽옷이나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나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제사에서 순양처럼 모든 것들이 대속적인 피를 흘리는 그런 어떤 희생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들이다, 믿음의 결과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물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해 봤을 때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 예배의 자리가 진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자, 3챕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의 주요 희생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1번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된 결정적 사건이 10번째 장, 즉 장자의 죽음이죠. 그죠?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제외되고 죽음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 13절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처음 난 것 장자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10번째 재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죠. 그게 뭐냐면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놔라. 내가 그것을 보면 그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 담을 넘는 것처럼 유월하겠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의 공로와 어떤 그것도 신앙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죠. 피를 바른 것들이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피를 바른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피를 바라보고 여기는 내가 이미 그 장자를 죽였구나. 이 말은 뭐예요? 대신 피를 흘린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봅시다. 첫째로 피를 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과물 행위가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여기는 이미 죽이고 넘어갔구나. 뭐 때문에?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우리는 죽지는 않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 거기에 피를 발라놓으면 여기는 내가 죽인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죠?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어떤 모형이 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돼 뭔가 부족한 자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점에 보시면 애굽왕 바로는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시던 하나님은 그 문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신다. 유월입니다. 그 피를 보고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게 왜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피를 바른 행위 있죠. 이 행위를 바라보면서 혹자들이 이게 율법의 행위다, 공로의 행위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고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피를 바른 것도 믿음의 행위죠. 뭘 믿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피를 발라 놓으면 내가 이 집은 이미 죽였다라고 간주하고 내가 넘어갈게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두 가지 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두 가지 다 이 내용과 어떤 결과물들을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따로 떼어 놓으면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이 집은 이미 죽였다 라고 간주해 줄 테니 너희가 발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찍어 바른 순종의 행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유월절, 즉 지나갔다. 이런 어떤 말씀이 생긴 거죠. 그죠? 자, 이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제사의 기초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로서 사죄를 구하는 사람은 제물로 드려질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안수했다고 해서 그 죄가 그냥 이렇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자기는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다시 전가가 되는 그런 어떤 이중전가의 원리를 이 성경 말씀, 성경 신학적으로 드러낸 것인데, 분명히 상징적으로 이 짐승이 죽을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죠. 그죠? 그래서 내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것처럼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전가하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런 행위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 외에 소제, 번제, 화목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때문에 그러고, 소제,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서원,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맹세 등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죄와 관련된 건 속죄제와 속건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감사나 교제의 제사였다. 모든 제사의 기초에는 피로 인한 죄사함이 있다. 모든 제사 중 소제만이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인데 목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교제의 측면이고, 이 소제나 번제 같은 경우에는 서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개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라는 게 있지만 결국은 이 피의 의미가 바로 죄사함과 연결이 되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짐승은 제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짐승의 머리에 내 죄를 이렇게 안수해서 전가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맡기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이것을 마치 정말 짐승에게 안수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이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범죄를 사함받고 어떤 건 없이 하고 싶다라면 회개를 하셔야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정말로 사과도 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헌금에 전가하고 그런 거 없어요.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상징성과 실체와의 비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속하실 수 있는 분이다,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중 하나는 속죄 제물, 즉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킨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요. 대속죄일에만.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 2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전가한 후 광야의 외딴 곳으로 보내어버립니다. 왜 광야의 외딴 곳입니까? 2가지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 지성소와 가장 멀리 있는 곳, 즉 죄로 관영한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성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거룩한 곳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죄를 이제는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그 죄가 있어야 마땅한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이제는 죄와 멀어졌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안수해서 보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멀리 떠나보내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어떤 신앙의 고백, 신앙의 어떤 그런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희생제사의 두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두 염소로 대변되는 두 측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뭐예요? 속죄제는 그 어떤 대속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 두 번째는 이 광야로 보내어버리는 그 염소를 통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 용서, 대속의 의미, 그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 자, 그 밑에 바룩 레빈이라는 신학자, 모든 죄는 속죄 염소에게 극적으로 전가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았다. 멀리 원래 있어야 할 세상으로,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와는 관계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시편 103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더 이상 우리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걸 더 확장시켜 설명해 본다면 우리의 거룩함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서 염소, 두 마리의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한 마리는 속죄함으로 그 제사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함받는, 대속받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광야에 풀어버린 죄를 안수하고 그 광야에 풀어버린 염소처럼 이스라엘의 죄과를 묻지 않으시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로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기의 주요 제사, 희생제사나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주요 행사, 뭐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대속제일의 아사셀 염소를 죽이는 그런 모든 행위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행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더 이상 물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있고 강력한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좀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시는 게 뭐냐면,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속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죄과들을 통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한 포인트 더 나간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거나 오만방자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말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완전한 거룩함에 우리가 이를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완전히 죄를 다 하나도 없이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죄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회개요.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강력함, 죄 용서함의 완전성, 그리고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하고 종합하셔서 이제는 조금은 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셔서 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 지을 때는 힘들고 괴롭고 막 가슴을 찢어낼 정도로 아프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이런 어떤 모든 은혜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희생 제사 제도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실체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의 모든 온전한 공로를 인정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그래서 더 지금보다는 더 거룩해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